시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1절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말한 한침을 주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은혜를 내가 모르는 것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저희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으리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시편 119편이 끝이 납니다. 21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쉰으로 시작되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 주님의 말씀의 위력, 여러 가지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귀하다, 주의 말씀은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인식된다고 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거나 순종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를 내 쪽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요. 세상의 모든 언어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그 결정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나를 꽁꽁 묶어두기도 하고 또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말씀 안으로 빨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어두움으로 비밀로 받아지게도 되고 또 그 말씀이 나를 강권하여 나는 말씀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이 나를 빨아들여서 그 세계 안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구도가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인쇄된 책인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문자예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는 지 꽤 시간이 오래된 사람도 있고 또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맡겨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염려 안 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나요? 그거 안 돼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자꾸 떠올라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걸 하나 저걸 하나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맹맹맹맹맹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아이 진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나도 모르게 에이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게 집착하지 않고 그냥 뭐 잊어버리고 내 일상을 또 살 수도 있어요. 이건 한 부분의 작은 예인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를 흔들면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죄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쪽으로 감사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사단이 우리를 흔들면 복음의 방패를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 쪽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안 보이면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그것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성령이다 마귀다 라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가 의미 없게 가려지면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기분 좋다 즐겁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기분 좋아도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용서가 안 보이면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끝나고 잠시 차 마시면서 뒤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권사님이 옛날 복음도 모르고 기존교회 다닐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대요. 즐겁고 행복한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못 바라보는 나의 즐거움이 도취되어 있고 내 열심에 도취되어 있고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161편에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는 기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들로 다가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내가 경외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도록 그것이 두렵고 섬겨야 될 그런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죠. 성령께서 끌어당기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반대편에서 마귀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흐리는 쪽으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이 세상에 펼쳐진 구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방백들이 무고하게 나를 핍박한다. 이 방백들은 뭐 지도자들, 권세도 좀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무고에는 이유도 없이 나를 핍박한다.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힌다는 것이 육신적으로 뭐 힘들게 한다는 그런 걸 떠나서 말씀적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자꾸 말씀을 흐리는 거 이런 게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성도 입장에서는 괴로움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이제 뭐 닦고 거울을 보는데 김이 서려서 거울이 거울이 뿌옇게 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광채 속으로 끌려가야 되고 십자가의 능력 속에 막 빨려가는데 마귀가 그걸 자꾸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잘 못 보게 만드는, 내 꼬라지를 잘 못 보게 만들고 세상을 그냥 낭만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분명히 이 세상은 주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닌, 말씀의 관점이 아닌 자꾸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갔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났다라고 선포를 했대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선포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격리 7일을 5일로 줄이겠다 뭐 그런 정도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제거되고 긍정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심겨져서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끝없는 그 헛된 희망들을
마귀가, 복음의 강세를 가리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컸고 공부도 끝났고 하니까 이제 뭐 조금 삶의 형편이 페이겠다든지 항상 이 세상을, 환경을 긍정적인 쪽으로, 내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은 주님이 약속한 세상이 아니에요. 주님은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들을 자꾸 흐릿흐릿면서 개무시하는 이 세상을 확 불사지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태우겠다라고 작정하신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니어도 이 세상은 사단과 예수님께서 전쟁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과적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그 공간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관이잖아요. 그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를 가장 극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들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저주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죄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 구도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봐주겠지. 우리 약한데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들마저도 안 봐주셨거든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자꾸 남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를 저주하고 심판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우, 반응이란 말이죠. 그게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뭐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뭐 그렇지 뭐. 죄인이 죄 짓지. 죄인이 죄 짓는 건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는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방백이,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왜 말씀만 경외합니까? 그것만 진리니까. 그것도 얘는 다 거짓이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거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집중 안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나머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 아닌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라고 그러면 십자가 아닌 방법으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이런 구도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경외한다. 그것만 진리니까. 그런데 마귀는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다. 이게 이상 구도예요. 나 말씀 경외하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핍박 없게 해주세요. 이거 마귀의 말입니다.
그럴 구도가 아니에요. 마귀는 기계라니까 계속해서 그냥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을 항상 하고 있어요. 가리지니까 영적으로 괴로운 것이 휘파질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몸이 괴롭고, 육신이 또 힘든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다 종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핍박 속에는.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마귀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 경외하는 일을 가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다 쓰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는 주님의 말씀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161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탈취물이라는 것은 그냥 뭐 무조건 남의 걸 빼앗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쟁을 쳐서 적을 제압하고 그 적의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이걸 지금 탈취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그냥 전리품. 이런 구도를 성립한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전투하는 군사라는 것들을 깔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침략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가져오면 기뻐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가 그들의 유전이나 그 많은 것들, 곡물 그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옛날 제정 러시아 시대나 통합한 그 시대에는 소련 시대에는 다 그들이 러시아 자기 땅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힘이 약해지고 난데 다 독립해가 나갔으니까 옛날 생각하면 저것들 다 우리 땅인데 하면서 침략을 했는데 침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 그 빼앗아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서 사람들은 많은 탈취물을 얻어서 즐거워하는데 나는 주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과 성도의 즐거움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 소유 많아지면 기뻐해요. 근데 성도는 소유가 많아지는 것으로 탈취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이사야 40장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즐거움은 풀에 꽃핀 것 같은데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것도 주님의 기운이 불어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풀을 시들게 하고 꽃을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운을 불러서 그렇게 떨어지게 하고 대신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니까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쟁에서 이겨서 탈출을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즐거움의 종류가 전혀 다르잖아요. 한쪽은 지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전쟁을 쳐서 목숨 걸고 내 기쁨 얻었다고 즐거워하는데 성도는 주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한다. 왜? 세상 물건 그거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니까 그걸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있었는지 몰라. 있었는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렸어. 너의 인생이 무엇이노?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안개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안개 뭐 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해가 떠버리면 뭐 있었든지 없었든지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이 땅에 있는 뭐 어떤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있었는데 사라져 버려요.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 과거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늙은 증거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미래를 이야기한대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되면 뭔가 좋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근데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게 별로 없으니까 옛날 한때 잘 나갔을 때를 자꾸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해봐야 그거 다 지나간 거잖아요. 미래? 이 땅에 있는 미래는 그것도 안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즐거워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약속 그건 바뀌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사단이 너를 틈타지 못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너는 내 증인으로 내가 너를 활용할 것이다, 원치 않은 곳에서 띠띠고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163절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는 미워함과 사랑함을 대비시켰죠. 미워할 것은 뭐냐? 이게 거짓이고 그런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약속이 아닌 것, 주의 법이 아닌 것이 다 거짓이에요. 사람들은 거짓에 더 귀가 솔깃해요. 왜? 거기에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 원하는 거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은 그렇잖아요. 신에게 기도를 한다, 제사를 드린다. 그 모든 것들이 내 원하는 것 달성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원하는 거 구하지 말고 아버지 뜻을 구하라고 해요. 네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고. 이거는 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될 뿐입니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내 기도 이루어진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거는 거짓이죠, 그죠? 그거는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라도 그건 참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네 뜻대로 구하면 안 듣는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항상 말씀은 그렇게 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구하는 거고 내 바라는 거 구하는 거고 그거는 안 듣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아버지 뜻을 아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청구하였으나 내가 기도함으로 너희는 사단한테 안 빠졌다. 여러분, 저희 교회 뭐 나오시다가 엉뚱한 데로 뭐 가고 이런 사람들 이제 많은데, 그 사람이 어디 서서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면 마귀가 대단한 베드로를 청구하고 밀가루를 하라고 넘어뜨리게 했는데 주께서 기도해서 너를 붙들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시시한 이단 그런데 내가 이제 안 빠지지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성경적인 이해잖아요. 잘난 사람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척해도 뭐 안다, 복음 깨달았다, 백날 큰 소리 쳐도 그게 내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도 그 은혜의 바운더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하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육으로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뭐 교회 다니는데 내 혼자 스스로 깨춤추고 놀았다, 그렇게 돼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쪽으로 우리를 던져버리면. 그래서 성경은 내어버려 두사와 주께서 붙드시는 그 두 방법, 두 대우, 처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어버려 두사, 그래서 그냥 갈 길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붙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주님을 노래한다. 그런데 찬양한다라는 말이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냥 즐거움을 그냥
표출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생하게 오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잠깐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참인 것처럼 뭐 화려하게 꼽히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영원할 것 같은데 저건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릴 것이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야. 이게 선명하게 다가오니까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는 것들을 기대하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4절까지 1절, 2절, 3절, 4절까지 봤는데 첫 절에서는 경외한다, 둘째는 즐거워한다, 셋째는 사랑한다, 네 번째 찬양한다. 다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찬양함의 대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다 사라져버릴 것이 이 찬양과 경배와 즐거움과 기쁨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 주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찬송, 사랑, 즐거움, 경외의 대상이에요. 그것 외에는 즐거워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뭐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즐거움도 찬양도 경외도 사랑도 다 그 대상이 하나에게만 갑니다. 그것 말고 다 헛방이니까.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가 주님이 주신 것을 내놓을 때 사랑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히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인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반기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에게서 나오는 주님의 약속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외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는 대상은 땅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165절을 봅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평안, 자유 같은 맥락인데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님으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너희를 죄의 짐에서 해방했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자유롭게 됐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내가 참을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가 홀홀 날게 됐다. 이런 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인데 이것을 165절로 표현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예요. 큰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 내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평안. 그것이 주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는 장애물이 없으려다 그러는데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장애가 있죠. 근데 그게 주님 약속 큰 그 평안 안에서는 더 이상 나를 어떻게 가로막는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칼로 위협하면 복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큰 평안 안에서는 그게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못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부인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능력이
마귀가 어떤 장애물을 너의 옆에 설치할지라도 그게 장애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의 위력 앞에 위력이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면 마귀가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을 놔도 그건 장애물 같지가 않아요. 왜? 주님께서 붙들고 가시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 나라를 괴롭히기 위해서 끝없이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고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적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포위하고 뺑돌러 삽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적들이 강한 무기를 가지고 뺑돌러 사면 이제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말렉의 군대를 여호와의 불말과 병거가 뺑 둘러싸고 있어요.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니까 적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게 이게 위협이거나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적들의 눈을 갑자기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뜯어봤어. 뭐 남을 공격하고 뭐가 아니라 지 갈 길도 못 찾는 그런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럴 때 선지자에게 선지자여 저 적들을 다 죽일까요? 그러니까 냅둬라. 힘도 없는 그 적들을 말라고 죽이기 힘들게 그냥 자기 길로 가도록 방향 인도해가지고 저 나라로 돌려보내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께 시키셨겠죠. 더 이상 그들이 너에게 죽여야 될 만큼도 가치도 없고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미 평안이 왔고 그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서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의 구원을 바란다라는 게 주님 내 천국 넣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말씀만이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계명을 행했다라는 말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뭐 이웃 사랑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담겨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마귀로부터 자꾸 유혹받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맞네 이걸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네.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은 자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165절에서 말씀하셨다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와, 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도 내 평안을 흔들지 못하는, 만약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담겨있지 못하고 계명이 주의 약속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저것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떨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있으니까 그 장애물이 파도가 뭐 아무런 것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울산 생활이 이제 뭐 한 20년, 30년 이상 울산에 살은 것 같은데 이제 바다가 없는 내륙에 들어가서 살면 좀 답답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는 그냥 바닷가에 가서 바다 한번 턱 쳐다보면 마음이 시원하고 앞이 확 트여 있으니까 역시 바다는 이런 맛이야. 가끔 가다가 아내랑 차 타고 바닷가에 뭐 주전 그런 데 가가지고 차 딱 세워놓고 바다 보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는 요동치잖아요. 출렁거리면서. 그때 차 안에서는 파도가 찬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끔찍거린다든지 옷 젖을까봐 피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만약 내가 몸이
그냥 해변을 걷는다면 파도가 휙 몰아치고 하면 내가 발을 뒤로 후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 안에 있으면 그 파도 때문에 내가 피해야 된다든지 그 물이 나를 덮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걸 이해를 하면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그 말씀만 나를 이 죄악된 것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167절에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것도 똑같이 뭐 지켰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말씀이 말씀되고 약속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걸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던져졌는데 예를 들면 주님의 말씀 안에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참 평안을 얻는데 이 사람은 어떤 풍랑이 와도 장애가 와도 그건 장애로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으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 안에 있으니까 파도가 쳐도 그것 가지고 눈 깜짝 안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주의 말씀에 내가 지켰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켜서 지킨 게 아니고 말씀이 지켜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차질이 없이 다 실현이 되네. 그게 확인되는 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이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인 상태인데 이후에 내가 때가 되면 네 자손을 뻥튀기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75세 약속 받았는데 100세대가 아들 하나 달라고 얻었는데 또 그 약속을 또 하고 계속해서 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정도의 숫자예요. 아브라함 죽을 때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뻥튀기를 해서 430년 동안 있다가 나오죠. 그때부터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의 수를 헤아린다는 말이에요. 민수기는 시작되면 수를 헤아리고 끝에 또 수를 헤아려요. 첫 번째 수를 헤아리는 거는 출애굽할 때 나올 때 그 당시에 수를 헤아려요. 그 나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수를 헤아려요. 왜 수를 헤아렸을까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원래 약속 받을 때 한 명도 없었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셔서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그 봐라, 약속 이루어졌잖아. 그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 주님 계명들 하셨군요. 약속들 하셨군요. 지켰군요. 이게 계명을 지켰나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켰다는 게 아니고 표면을 보면 마치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그래 표시는 돼 있어요. 물론 문자로 읽으면. 근데 내가 지키는 건 없어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지킨 걸 내가 이제야 확인합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약속하셨어. 됐어. 주님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이군요. 나머지 인간들이 뭐 내가 너희들한테 계약을 하면 뭐 하고 그 약속은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도 약속하고 저렇게도 말을 하는데 인간들의 약속이야.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킬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그거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다가 판판이 깨지죠. 실망하잖아요. 뭐 결혼할 때는 뭐 신랑 신부 서약하면서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뭐 아끼고 사랑하고 서약을 해도 그 다음 날부터 그게 안 지켜지는 걸 우리는 온몸으로 다 느끼며 살잖아요. 이 세상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임시인 것 잠깐 뭔가 그림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붙든다는 것 자체가 헛방이에요. 안개를 어떻게 붙듭니까? 그림자를 왜 붙들려고 합니까? 자식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도 활용하고 물질도 활용하고 재능도 활용하고 다 그냥 활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사회는 복음을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다. 저게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건호 목사님이 저한테 몇 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겨울인데 그때 독감이 유행되고 목사님 독감 예방주사 맞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 맞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맞았어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독감 걸리면 한 며칠 동안 아프고 하니까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 준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아, 그래, 성도는 무엇을 하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복음의 도구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구나. 우리는 예방주사 맞으면 내 안 아프려고 예방주사 맞는데 복음을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들렸어요. 요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위해서. 증인이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8절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습니다. 이 똑같이 자기가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완성, 실천의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이 자리에 두셨잖아요. 그 주의 앞에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나 죽거나 나는 주의 것이잖아요. 맞죠? 그죠? 살아도 주의 것, 주여도 주의 것.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안심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두신 분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 나를 만약에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는 과정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내가 주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왜? 세상은 말씀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만물이 주님을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높아진다든지 피조물이 영광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창조주의 계획에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주여 나를 영광받게 하옵소서.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기도하죠? 주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왜 그런 말을 그때 했을까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세례요한이 대단한 것처럼 주목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알죠. 자기는 그냥 마른 막대기같이 그냥 복음을 해서 나는 쓰임받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냥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높이니까 나는 쇠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의 우선성. 이 마지막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말씀에 말씀되기 위해서 나를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니까 현재의 내 모습이 내 육신의 관점에서 편하다, 좋다, 행복하다 그런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 모양 옆볼로 이 자리에 두게 하셨으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으니까 나는 감사할 뿐이지요. 그 말씀 사랑할 뿐이지요. 라는 고백을 시인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도구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시편의
시인처럼 저들의 삶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전파되는 모습을 늘 확인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보다 더 중요하거나 앞서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온전히 주님의 그 약속만 의지하고 기다리고 믿고 이끌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